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권고한 예방 수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나 행사를 좀 가급적 자제하고, 또 외출도 자제하고, 또 재택근무를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촉을 좀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보통 2m 정도 얘기하는데요, 간격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물리적 거리두기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조건 모든 사람들하고 반드시 간격을 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집에서 보내실 때 2m씩 떨어져서 보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감염이나 전염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쩌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멀리 떨어져도 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삶의 공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보여지고 있었던 현상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계속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든지 또는 온라인 상에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플랫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FANG, 팡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팡이 뭐냐면, F는 페이스북의 F, A는 아마존의 A, N은 넷플릭스의 N, G는 구글의 G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2018년도에 미국에서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쇼핑몰인데, 이 코로나 사태의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주문이 폭주를 했는지요. 직원들을 10만 명 이상 더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기는 그 아마존의 주가가 현재보다 약 90% 정도 급등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 TV 프로그램, 뭐 만화 이런 것들,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워낙 가입자가 늘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송출하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의 화질을 일부러 낮춘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미 동영상 화질을 기본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삶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래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갖는 u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언택트, 즉 접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접속은 늘리고 접촉은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진짜 언택트일까?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소셜미디어나 미디어 플랫폼의 가속화가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접촉하지 않는 진짜 언택트일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만남이 지속되고 있고 교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마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만나서 접촉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남은 더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소셜미디어나 또는 미디어 플랫폼의 가속화 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점점 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는 경계도 없고 영역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였던 겁니다. 아무리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서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접촉을 줄이고 접속을 늘린다고 해도,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언택트의 시대라고 해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컨택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단어를 또 하나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온택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온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 온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착 달라붙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양손을 포개면 이 두 손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바로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컨택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컨택트를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온택트라고 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오히려 온택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택트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온택트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언택트의 시대에서 온택트로 살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고,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의 무리지어서 이동하시는,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삭개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부르시고, 게다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른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게 되지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온택트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여러분, 언택트의 시대를 우리가 온택트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온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온택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언택트해도, 또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점점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계를 정리해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록에 남아야 될 온택트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의 온택트,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택트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흐름에 동화된 나머지 주님과도 언택트 되는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니,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과의 온택트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주님과의 온택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온택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온택트를 이어가야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에 관한 소개가 누가복음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첫째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국장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반 세리들을 감독하면서 세금 거두는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사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워낙 이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진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요,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갔겠지요. 특별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각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통상인들이 왕래가 있었고, 바로 그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세리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허가낸 도둑, 허가낸 도둑. 그러니까 세리들의 별명이 그 정도였으니까 하물며 여러분, 세리장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자였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건 다 부당하게 착취한 거지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면,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약간 의문을 갖기 쉬운데, 사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속여서 빼앗은 것은 무엇이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확실히 혹은 틀림없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서양문에 사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속여서 갈취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매국노로 불려졌고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사기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반 유대 백성들보다 사실 삭개오는요, 진짜 나쁜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간 의아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실 당시의 여성의 지위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성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렇게 인원수를 셀 때 여성의 수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것만도 특별한 일인데, 그 여인들의 면면이 좀 화려합니다. 가로하고 물음표 열고 가로 닫고. 첫째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사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여리고네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명령하셨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족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족보 설명을 좀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거든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기가 막힌 계보 아닙니까? 게다가 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그 밧세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만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도 보통이 아닐 텐데, 귀신이 이거 뭐 명이라고 해야 돼, 말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7 귀신이 들어, 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이상일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또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쯤 되면은요, 아유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쟤 왜 그래, 막 끔찍하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7 귀신. 근데 여러분, 그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삭개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해 보건대
19장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리고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물론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했던 분명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짐작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시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쌓여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삭개오는 보고 싶었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내 다행히도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왜 돌 무화과 나무냐면 생김새는 뽕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당연히 그 나무에 올라갔겠지요. 그리고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삭개오가 좋았을까요?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주님이었는데 말입니다. 못 볼 줄 알았는데 마침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얼른 그 나무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은 막 밀치면서 막 복잡하게, 게다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는데 지금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됐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름대로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지금 달성한 겁니다. 좋네, 예수님이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삭개오의 역할 이후에 주님께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사,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스팟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던 나무, 바로 그 지점, 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지점에 딱 멈추신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삭개오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게 지금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나무 위에 여러 사람이 있진 않았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삭개오만 있었어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나무 위를 보시는 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이렇게 말이죠. 삭개오야. 여러분, 유독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목하셔서 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바로 존재를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이런 거 아닐까? 삭개오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멈추셔서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 위로 쳐다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지목하여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너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표에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 내가 꼭 너의 집에 갈 거야.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언택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삭개오를 지목하셔서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렇게 그날 그곳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지요. 지금 주님이 삭개오를 온택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이 만남에서 삭개오는 주님을 멀리서 보려고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하,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안 만나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와 주님 사이의 온택트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온택트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 만나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 대목을 오늘 본문이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자 하되. 여기서 이 하되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찾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보려고 찾았어요. To see. 주님을 보려고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 거예요. To save.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찾은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셨던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못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 만나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10절에서 주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안 만나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모양도, 어떤 모습도, 어떤 존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신, 영혼을 향하신 한결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안 만나줄 사람이 없으셨고, 누구라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지요. 삭개오는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관심이셨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해서 주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거리를 띄우고 언택트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삭개오를 지목하여 만나심으로 온택트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온택트,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는 주님을 몰랐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고 우리는 주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었으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온택트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 같은 존재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없었다면, 즉 주님의 온택트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키가 2m가 넘는 거대한 체구에 아주 커다란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도 머리가 클 수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이마에는 스테플러로 찍어 붙인 듯한 찢어진 흉터가 있고 이 양쪽 관자놀이에는 나사못이 박힌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의 흉측스러운 몰골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작가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물리학자였던 프랑켄슈타인은 야심차게 생명 창조를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 실패를 거듭한 끝에 죽은 자의 뼈와 사체를 조합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추악한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전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도 추악한 자신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괴물이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프랑켄슈타인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떠나려고 했던 그 프랑켄슈타인을 막 붙들고서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애처롭게 붙잡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런 괴물에게 폭언까지 하면서 매몰차게 뿌리치고 떠나게 되죠. 괴물은 그렇게 자신을 버린 이 비정한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수의 준비를 마친 이 괴물은 마을로 숨어들게 되고 프랑켄슈타인의 아내와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북극으로 도망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프랑켄슈타인은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 괴물을 죽이겠다고 북극으로 떠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탐험대 배 안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죽음을 확인한 괴물은 그 탐험대원들에게 나도 내가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 괴물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창조 박사와 피조물 사이의 불편한 관계, 온택트가 아닌 언택트의 관계, 증오, 복수, 그리고 죽음.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요? 단순히 만들어진 그의 외모가 흉측해서 그는 이런 괴물 같은 짓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복수와 증오와 죽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자기가 만들고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요즘은 이렇게 부부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과 달리 태어나서 이름이 있고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의 무관심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프랑켄슈타인은 한 번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흉측한 모습이었으나 그는 괴물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받지 못하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눈길이 가고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도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예뻐진다고요. 여러분도 예뻐 보이세요. 사랑하면 다 예뻐진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관심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흉측스러운 몰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에는 덕지덕지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도 없었기에 사실 우리는 괴물처럼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극이 영하 55도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온기 하나 없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차디찬 얼음처럼 망가진 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게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던 건 프랑켄슈타인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는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단지 그냥 우리가 늘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표현이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온택트 전에 우리의 괴물 같은 모습을 성경이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무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였습니다. 괴물 같은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도 주님과 언택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은 온택트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주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었으며, 결국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악된 흉측스러운 괴물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다 녹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디차게 얼어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피울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 선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은혜 덕분에 꽃을 활짝 피우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괴물 같았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온택트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온택트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괴물 같았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주님과의 온택트 안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주님과의 온택트를 저버릴 수 있을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택트를 위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늘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에 관해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전해야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존 큐라는 건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제 그 영화상에서의 이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배우이죠.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 존 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아내,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마이크,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 마이크가 야구 경기를 하던 중에 운동장에 쓰러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3배 정도 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수술비입니다. 25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수술 대기자라도 명단을 올려놓으려면 그 수술 비용의 30%를 먼저 병원에 내야만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불과 1,000불밖에 없었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2만 불밖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마이크의 수술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설상가상으로 돈이 없다는 걸 안 병원은 그 존 큐에게 아들을 데리고 퇴원을 하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병원 측에 사정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나가면 아들이 죽을 것이 뻔한데도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퇴원만 하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존 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응급실에서 몇몇 사람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겠지요.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들 마이크를 좀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거부를 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과 함께 그 존 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아들도 죽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응급실 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아들 마이크와 아버지 존 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아들 마이크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존 큐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아들이 의아하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아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없이 내가 무슨 행복으로 살겠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Without you, there is no world. 너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이 아버지 존 큐에게 아들 마이크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아들이었고 아들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다면 세상도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아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냥 알았으면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잊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Without you, there is no world.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온택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아버지 존 큐가 아들 마이크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신음하고 괴물처럼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죄 때문에 흉측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행복하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기뻐하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도 없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잃으셨지만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내몰아 가시면서 잃어버리고 계셨지만 온 세상과도 같았던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온택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괴물 같았던 우리의 존재를 위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랬던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의 온택트에 우리 역시 저도 주님과 온택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4절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괴물 같았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이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과 같아, 주님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려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지요? 그저 호기심. 다수의 많은 군중들과 함께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떨어뜨리고, 게다가 자신도 알았겠죠.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굳이 주님이 궁금해서 보고는 싶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to see, 보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 넌 그냥 날 보기만 원하지 아니, 난 너 만나기를 원한다. 내려와, 내려와. 여러분, 내려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삭개오의 실상이 다 드러나겠지요. 포장할 틈이 없습니다.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껍데기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숨기고 싶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숨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주님을 보기 위해 했던 삭개오, 하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미도 주님은 그 무한한 사랑을 품고 삭개오를 대하고 계시니까요. 그 어떤 괴물 같은 흉측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길 수 있으니까 감출 거 없습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언택트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그럭저럭 어정쩡한 관계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먼저 초청하신 이 온택트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들도 제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내려오라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 속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주님과 온택트 하십시오. 양손이 마주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온택트한 상태에서 단순한 컨택트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온택트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어떠한 모습도 깨끗게 하실 것이고, 감추어 주실 것이고, 씻어 주실 것이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Without there is no world.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부터 그 주님과의 온택트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